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에 이른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인 천국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기에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이제 결론하는 책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했는데, 이 천국 복음은 신학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전해졌던 그 메시아에 관한 것이 바로 예언이고 구약의 예언이고, 그것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고 복음인 바로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이 성취됐으니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신학의 예언을 했다. 신학의 예언. 그걸 그렇게 일명 천국 복음이라 한다.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 창조 세계에 믿는 자를 하나님의 보호자 삼고 성자 삼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오시겠다는 거죠. 오시는데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이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부활한 성도에게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 세계의 성부 하나님까지 부활한 성도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걸 성경 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라 한다. 그 새 예루살렘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로서 완성이 된 교회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최종 완성이 되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 세계에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의 교회가 지성소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지성소로 완성이 되는데,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이 바로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신다. 이 창조에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조세계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오심,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라는 그 마지막 복음, 마지막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그래서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오시면 이 창조 세계는
체질이 녹아져 가지고 불에 풀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계로 데리고 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개념인데, 그런데 계시록은 성령이 오시고 성부까지 오시면 이 창조 세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참되고 진실되니까 기록해라. 이 만물이 사라질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 만물은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내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짝입니다. 계시록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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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 세계를 향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창조 세계를 지었는데 이 창조 세계가 너무 좋더라는 거야. 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 하나님은 거하셔서 사람과 함께 이 창조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이 창조 세계를 영원히 함께 누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미 인간을, 이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 창조 세계는 뭘로 만들었냐면 이 창조 세계에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으로 지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계획이 창세기 3장에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러 말하려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의 성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떠남으로 이 창조 세계가 사탄이 왕노로라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는 만물 가운데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더라 하겠대요. 하나님이 안 거하신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안 거하셨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떠나셨는데 다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빛인데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라는 거야.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떠났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안 계시고 이 창조세계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람은 바로 사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의 영에 의해서 종로로 다는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공중권세자는 자를 따랐고 그의 욕심을 쫓아 행했으며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욕심, 그의 사탄의 그 타락한 그 사탄으로부터는 거짓된 그 생각,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권에서 사람이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을 것만 쫓다가 영원으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의 이 창조세계에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로라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수천 년 동안 떠나셔서 이 창조세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사탄이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영원히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제는 2000년 동안 자기가 이게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터줏대감처럼 딱 이제는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고 시작했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요. 떠나셨던 하나님,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고 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이게 더럽혀졌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주인이 떠나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지만 그 육체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주인이 떠나니까 주인이 아닌 자가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해요. 아무리 좋은 집일지라도 주인이 떠나면, 주인이 없으면 거기서 짐승이 왕노릇합니다. 쥐가 왕노릇하고, 거미가 왕노릇하고, 뱀이 왕노릇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서 떠나니까 바로 우리 육체 속에서 귀신이 와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몸짓고 피 흘리셔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돌아오시면 성령이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악한 귀신을 내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성령이 임한 곳에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차 성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쭉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겨자씨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게 성경 그대로 봐야 하는데 이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밭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그 밭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비유에서 그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비유에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씨, 그 비유에서는, 가라지 비유, 좋은 씨 비유에서는 그 씨는 뭐냐? 그 씨는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거 첫 번째 비유는 씨는 말씀인데, 두 번째 비유는 그 좋은 씨를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예요. 그리고 그 밭은 뭐다? 세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걸 섞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씨를 뿌리면 이 밭에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밭이 돼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밭이 돼요. 천국씨를 심으면 이 밭은 천국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는 천국씨를 내가 받아, 천국 말씀을 받으면 바로 천국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씨를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씨가 돼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만들길 원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피조물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인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 만물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해지는 사건, 그 사건,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야.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에서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이 밭인데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씨가 된다는 것이, 아니면 무슨 얘기냐?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만물, 천국의 아들들이 이 만물 가운데 가득할 때 이 만물이 결국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만물이 천국밭이 되고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장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냐면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를 천국 만들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이 만물을 천국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천국은 비밀인데 첫 번째 천국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국의 씨예요. 첫 번째. 그 천국의 씨가 믿는 자 갖다 떨어짐으로 믿는 자가 천국 밭이 되고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천국 씨를 받던 천국의 아들들이 또 씨가 된다는 것이, 씨가 돼서 이 세상에 뿌려짐으로 이 세상도 결국은 천국으로 만들길 원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 보세요.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호박씨를 심으면 그 밭은 무슨 밭? 호박밭이 돼요. 농부가 어느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수박밭을 만들기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박밭을 만들기를 원했으면 무슨 씨를 뿌리겠느냐? 당연히 수박씨를 뿌리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밭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아들들을 천국의 씨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삼아서 이 창조 세계에,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로 가득한 세상이 만들기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천국 만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을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창조세계 인자가 올 때에 이 창조세계에 마귀가 그 거짓 진리를 뿌려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가라지 같은 자들이 또 여기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야. 그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가라지를 뽑아서 어떻게 던진다? 불못보에 던진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세상은 누구만 남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의 아들들이 남게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남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이 땅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면 이 땅에 가라지를 뽑아서 이 창조세계에서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인 거야. 아멘? 왜 남겨두겠어요?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창조세계 원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복을 주심을 가라사, 너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려.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야. 그런데 왜 원주인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세계를 놔두고 다른 데 가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창조세계에 악한 자들 가라지를 뽑아내버리고 이 창조세계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인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창조세계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말이 나와요. 그의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첫째 부활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이 세 번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두 번째는 바로 성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바로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이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부활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만물의 부활입니다. 이 만물의 부활이 언제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아들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기는 자께 오시면서 세상 나라를 7대접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쫙 쓸어버려요. 쓸어버리고 세상을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일명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그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어디로 오시겠어요? 아버지께서요? 당연히 아들의 나라는 이 창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받으러,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이 땅에 믿는 자 가운데 보상받고 임하십니다. 그때 그 결과로 이 만물 가운데 마지막 부활, 세 번째 부활인 이 만물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결국은 아버지까지 오실 때 아버지께서 계획했던 이 창조세계의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서 바로 믿는 자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그 결과로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만물이 소생합니다. 소생함으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고,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를 했던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떠났어요. 떠나시고 이 창조세계는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 돼서 왕노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바로 귀신이 들어와서 왕노를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창조세계에 이 사단이 왕노라는 세상에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이 창조세계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을 열으시고 바로 먼저 성령이 돌아오심으로 믿는 자 안에서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에서 왕노로 다고 있는 그 사탄과 그 세력을 무적행, 이 무적행은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전에 이 전에 바로 예비 장소인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오셨을 때 바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이 되고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완성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고, 그 결과로 이 만물이 부활하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되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사단이 이 창조세계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세계에서는 이제는 결단코 사탄이 이 창조세계에 이제는 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최종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계시록 5장 이 부분만 좀 터치를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7인의 내용을 6장부터 7인이 떼어지는데 그 실상은 그 7인이 22장까지 갑니다. 그 7인이 실상은 신학의 예언인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천국복음이 바로 실상은 7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사탄을 몰아내는 내용들이에요. 그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장차 성자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 사탄이 바로 불신자를 통해서 완성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주님의 재림함으로 있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성부까지 오셨을 때 이 창조세계 곧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7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6장부터 22장까지 예언인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이에요. 그 천국복음을 이제 다음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 나갈 건데 오늘은 5장에 대해서만 더 심도 있게 조금 다루길 원합니다. 실상은 5장은 뭐냐면 5장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시는 그 길을 연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다룬 내용이 바로 계시록 5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그냥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5장은 초림, 6장 1절부터 7장 9절까지는 바로 8절까지는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있어질 바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내용을 그린 내용이 바로 5장 1절에서 7장 8절까지다. 그것이 첫째 인부터 바로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 9절부터 22장 3절까지가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부러지거든요. 그 여섯째 쭉 부러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22장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팔 부러지는 그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실상은 성자의 오심과 성부의 오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실상은 7장 9절에서 22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림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말씀이 실상은 4장 1절부터 5장 1절의 결론이에요. 5장 1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오른손에 하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의 안팎으로 글이 쓰인 그 두루마기 책이 7이로 봉한 두루마기 책이 꽉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펴거나 이 인을 떼거나 이 책을 읽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펑펑 운다. 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있다. 누구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수가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너무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인데 이게 사실 만세 전부터 이 창조 세계를 천국으로 하나님과 믿는 자가 거하셔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왕노릇하고 영원히 누리는 세상, 이 계획을 그 플랜을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완성될 것인지 그 비밀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오른손에 있는 7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누구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집행할 사람이 없어요. 인을 뗀다는 것은 집행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비밀을 알 자가 없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가 없다. 그런데 있다. 유일한 분이 있다. 누구냐? 유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입니다. 아멘. 유다의 혈통. 이거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기었기 때문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기었기 때문에. 이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이겼다는 것은 뭐로부터 이겼냐 이게 뭐로부터 이겼냐?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대적대가 있다는 거야. 대적자가 있다는 거야. 그 대적자가 누구냐? 계시록 11장 12장 나오죠.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로 하든 바로 이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실을 반드시 처리하지 못하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창조를 만들려면 이 창조 세계가 그러니까 이기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 거냐면 이 창조 세계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창조 세계 사탄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야.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 인간의 무슨 거기 무슨 도 닦고 비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윤리도덕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이 악한 영이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를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말이 있으세요. 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신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됐어요. 십자가가 가까워. 십자가 가까우니까, 십자가 사건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한 알 밀알이 있으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세상 임금이 곧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가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가 너희 오면은 죄의 심판에 책망할 것이다. 죄들하면 저게 나 믿지 아니며 의에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하 대하라면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곧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잖아요.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왕노라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을까?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은 진리를 모르면 안 무서워요. 진리만이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관한 비밀 진리. 자, 사탄이 이 창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시켰느냐? 예? 그리고 우리를 우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시점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을 처리를 십자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어다.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이 뱀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종신토록 무엇을 먹어라? 흙을 먹을지어다. 흙. 그리고 아담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을 돌아갈지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탄인 뱀 보고는 흙을 먹을지어다. 그리고 아담 보고는 너는 흙이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흙인 아담이 되어버려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바로 누구의 밥이 됐습니까?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면은 전적인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은 바로 적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적군의 소유. 그때부터는 그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졌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만물의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졌으므로 그 마귀가 바로 결국은 바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왕권도 사탄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깨닫길 바랍니다. 예? 이게 죄의 결과야.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음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인민들을 저 김정은이가 죽이든 삶아먹든 그걸 관여할 수가 없어요. 실장은 이건 내정 간섭이거든요. 관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국제법이에요. 실상은 국제법이야. 할 수 없어. 왜? 거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목사님 갔는데 거기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대요. 막 했는데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갔는데 잠을 잘 나가는데 자꾸 그 김정은 김정일인가 사진이 막 눈에 아래까지 참여하러 오더래.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요걸 떼가지고 옆에다 놔뒀다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그걸 또 걸어놨는데 그걸 깜빡이고 그냥 간 거야. 그 청소하는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보위부가 와가지고 이 지금 우리 수령을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고 잡아가 버린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는 거야. 아니 그 수령님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품에 콕 안고 콕 자다가 아침에 깜빡이 그거 안 걸어놓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졌다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거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에서는요, 그걸 떼면은 그게 법적으로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법이니까. 거기서 그냥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사탄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죄로 말면 왕노릇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인간을 삶아먹든 뭐하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사탄이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사탄이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이다? 합법이에요, 합법.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인이기 때문에. 합법이야. 그런데 바로 누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냐? 하나님의 아들. 죄도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건 합법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미국 대사가 이 북한에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떻게 죽였어. 그거 합법이면 불법입니까? 왜? 자기 소속이 아닌데, 자기의 백성이 아닌데 타국인을 그냥 불법으로 그냥 죽였어.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면은 그건 죄의 접촉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괴롭혀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데 불법으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처녀의 몸에서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사탄아 너는 뱀아 너는 너의 머리를 그분이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러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결국은 장차올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어떤 욕심이 있던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실상은 누구다?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바로 사탄이 온 우주에 바로 죄가 드러난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거든.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사탄은 십자가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너는 죄가 드러났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의로우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므로 너는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꽝꽝꽝. 그래서 바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자범죄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어떤 선언을 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피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고 아멘을 하면은 너는 의로운 자가 되고 악한 영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성령에서 아멘이 되면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저의 증거하는 말과 그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저의 증거하는 말로 그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진리,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왜 권리가 없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왕노릇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피로 완전히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사탄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왕노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밥이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을 때 소리 버럭버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음으로 나가면 그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이 보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둠은 쫓겨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이
일곱 위로로 봉한 이 책의 내용이 뭐다? 이 책의 내용은 천국복음인데 천국복음의 핵심이 뭐다?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이 성도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이 성취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 창조 세계에 오시는 그 사탄과 귀신을 이 창조 세계에서 몰아내는 내용,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말씀은 뭐냐면 유다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이겼다는 말은 왜 그 말을 했느냐? 바로 이 창조 세계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창조 세계를 접수하러 오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예언이고, 성령이 오시고 성자 성부까지 오셨을 때 최종적으로 이 창조 세계에서 영원히 불모서 사탄을 몰아내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성도만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른손에, 그 계획이 오른손에 7인의 내용이다. 그것이 6장부터 22장 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이고, 그것이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천국 복음이 아버지 오른손에 7을 봉해졌던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또 믿음이 되어지고, 또 세상을 이기는 진리의 검이 되고 마지막 시대에 사명으로 바뀌길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